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뒤에 영상 카메라를 만지고 계신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그동안 기도 가운데만 만났는데 조나단 우리 단기 선교사님, 조나단 선생님 오늘 잠시 귀국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분인 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찬양 도우시고 말씀 사건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여성분들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여성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같이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이번에는 남성분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잠시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비를 허락하심, 오늘의 햇살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회개에 영이 차서 하나님과 좋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깨어 분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를 보시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위하고 준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을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노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저희가 찬양을 할 때 손을 올리잖아요. 저는 손을 올리면 높은 음이 잘 되고 또 내릴 때는 낮은 음이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는 물론이고요. 네. 근데 저희가 조금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감으면 돼요. 눈을 감으면 오직 주님과 저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다음 두 곡은 조금 슬로우한 곡인데요. 저희 손을 많이 들 수 있게 제가 찬양의 가사를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보라 미를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통받아 사랑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바다처럼 비지라 믿는 자여 너희 말고 눈을 들어보고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나는 생명수는 말랐어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어 대답하는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희를 얻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은혜라 늘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너의 전을 사랑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는 우리 구주 인내하는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못하고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이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죄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는 주여가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루를 귀하게 썩어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안녕 찾아파하니 예수님만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능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을 위하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이름을 역사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두 손을 들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 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향하여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향하여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새1회 새벽 기도회 대행진 중에 있습니다. 나의 기도 주님 앞에 타오르는 향연들이 기도하기를 게을리 했으며 나태하고 허물 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태평로 1-1번 길의 땅이 예루살렘이 되어 땅끝까지 울려 퍼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혜성교회 새 성전 건축이 견고하고 안전하고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당해로부터 세우신 장로님들과 재직과 교회 학교 자녀들과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목회 사역이 부흥되게 하시며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며 건강하도록 치유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용모 김양미 집사님 자녀들의 헌신과 배려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정훈 한진희 선교사님과 조나단 선교사님 내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가 맺어 가시기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되고 남북 간의 평화가 지구촌의 전쟁도 종식되기를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평화가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이 없었다면 저희들 어쩔 뻔하였습니까? 해성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이 없었다면 저희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으리까? 주님의 은혜이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이 저희들의 간증이요 노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물을 드려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예배와 함께 더불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귀중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믿음의 삶이옵니다. 그 현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여러 가지 힘겨운 역경과 어려움, 곤란, 괴로움 또는 외로움,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물게 해주시고 또 길을 열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수 없다 하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인내가 부족하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심령도 믿음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저희 모두가 함께 이렇게 뜻을 모았사오니 이것이 저희 해성교회 이름으로 쓰일 때마다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얼굴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또 한 말씀 들어야죠. 중간에 사역 중에 중간에 이렇게 잠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3개월, 4개월 만에 왔는데 그냥 고향집에 온 거 마냥 친숙하고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CCC 대학생 여름수련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 고을에 있는 친구들도 참여하게 돼가지고 인솔 겸 또 같이 수련회 참여 겸 해서 수련회 참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출국해서 또 거기서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방학 기간이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저도 그곳에서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이 단기 선교사님으로 가시기 전하고 그냥 다녀오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이 앞에 성경 말씀만 읽었어도 이거 완전 설교 말씀하시는 것 같죠. 목소리도 음성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보니 거기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 학생들이 볼 때는 완전 전도사님이죠. 참 확실히 이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응답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왔느냐 하는 거 알려드렸고 또 기도 부탁도 우리 모두에게 하니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할 때 우리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또 한국 방문 그 모든 것들 저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꼭 되게 해 주세요. 또 우리 조나단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잘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건축위원회 우리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최병무 장로님 위원장님이시고 고정숙 권사님, 김상규 집사님, 김유선 권사님, 박노원 집사님, 백훈 집사님, 설창원 장로님, 이정 집사님, 이주학 집사님, 차순회 권사님, 최규정 장로님, 최은주 집사님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건축위원회로 수고를 해 주시게 되었는데 우리 자리에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수고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크게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예배 후에 세일의 기도 대행진 조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방에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하고 질문의 예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조별로 꼭 이렇게 모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별에 혼자다 그러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옆에 이제 들어가셔서 그 옆에 들어가실 때는 꼭 남자 반으로 안 가셔도 됩니다. 여성 반이 원하시면 여성 반에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분이서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나눔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이야기도 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한 주일 만에 만나면 이런저런 일도 이야기 많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거라서 우리가 각각 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또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역 일도 얘기하고 싶고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끝나고 식사하시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모였을 때는 제가 제시해드린 그 내용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게 제가 부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교회는 많아요. 저는 제가 뭐 특별하게 굉장히 뭐 남다르게 막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 드릴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뭐 굉장히 남달라가지고 뭐 방송에 나오고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아주 조금이라도 남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다르지 않은 거를 제가 바라고 그걸 추구를 했다면 아마 저는 혜성교회 어떤 그때는 혜성이라는 교회라는 이름도 뭐 그런 것도 제가 몰랐지만 아마 제가 분립을 한다거나 제가 그밖에 다른 제가 거기에 계속 목회하는 거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아마 제가 결단을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저 결단 안 했을 거예요. 똑같을 것 같은 결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달라야 됩니다. 그 다른 게 어디에 있느냐?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는 그대로 해주시면 요게 다른 점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함께 나누는 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 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는 제가 요 부탁드리는 거. 그건 다른 거는 제가 부탁을 드려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야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느라고 노력하다가 이야기가 하나도 안 됐어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같이 웃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참 그러면서 같이 웃으세요. 그게 남다르게 되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남다르게 여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게 소중합니다. 3인조 그리고 혹시라도 외톨이가 돼 있다 그러면 깍두기 그렇게 얼른 하는 거 있습니다. 몇 명 그런데 몇 명 못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둥글게 이렇게 하다가 몇 명 그러면 못 얼른 끌어와서 우리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일회 가운데 두 일회가 지났습니다. 그럼 몇 일회 남았습니까? 한 일회 남았어요. 한 주일 남았어요. 한 주일 남았을 때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하고 확실히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다가 한 주일 정도 하니까 확실히 두 주째는 이거 좀 지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좀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냥 저 혼자서는 들었어요. 근데 두 주간이 이렇게 싹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이력이 붙기 시작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더욱 힘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주간 한 주간 남은 겁니다. 열심히 함께 저마다 있는 위치에서 영상을 통해서든 이곳에 참여해서든 함께 우리가 걸어나가는 기도, 우리의 내용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또 기도의 훈련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마지막 토요일에는 이곳에서 모이고 바쁘신 분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원하시는 분들 태평로 1-1 우리가 철거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사진으로만 보시고 그랬습니다. 또 몇몇 분들 간절한 분들은 벌써 날마다 거기 가셔가지고 사진 찍어서도 올리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계신다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일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새벽 기도를 여기서 마치고 할 수 있는 분들 가급적이면 모두 다 함께 출발을 해서 그곳 현장에서 함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곳으로 나는 여기까지는 오지 못하지만 그곳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 분들은 6시 정도까지는
6시 조금 더 일찍이라도 오시면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요거 뜯어가겠습니다. 요거 뜯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거 뒤에 서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요 뒤에 서면은 누군가 앞에서 사진을 찍겠죠. 우리 세일의 마지막 우리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 남은 한 주간은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시험 기간이 언제예요? 다음 주예요? 딱 시험 기간이네. 이거 어쩌면 좋네. 하여튼 여러분 시간을 내서 나중에 녹음 파일을 듣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모두 함께 기도에 반드시 참여를 하세요. 학교 성적보다도 이게 더 소중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시험에 더 집중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거 포기하고 시험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다급한 일, 정말 귀한 일, 이거가 딱 들이닥쳤을 때 이거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서 요거까지 요 속에 집어넣을까?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보시고, 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그거 연구해서 해내는 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굉장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기도 자체 굉장히 이건 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참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쪼개내서 내 이거 할까? 그거 해나가는 과정, 그거는 비교 가능한 거예요. 그거 비교할 때 그게 여러분 성적 하나보다도 1점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인생에게 소중한 게 될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다른 겁니다. 혜성교회는 남달라야 되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 조금 다른 게 나중에 1년, 2년, 10년 지나서는 격차를 좁힐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이 적어보고 나는 이런 거 느꼈다. 한마디, 한 문장이라도 써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격차가 메꿔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격차. 저도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쓰는 사람한테는. 저보다 많이 쓰고 저보다 진지하게 진솔하게 쓴다. 제가 못 따라갑니다. 우리 쓰시는 몇 분들, 날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분들, 지금 시작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래도. 근데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어제, 그제, 1년 전, 10년 전에 제 부탁 말씀을 듣고 시작하신 그분들, 죄송하지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따라가서 뭐해요? 내가 내 은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만큼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불가능해요. 다만 내가 말씀의 은혜로 오늘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제 무슨 말씀 드리는지를 잘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잘 협력하셔서 반드시 여기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하시는 거고, 실시간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녹음 파일 올려드리는 거 그거 듣고 여러분이 은혜로 참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의 세일의 기도 대행진이라면 이미 남다른 교회가 돼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어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1절로 19절입니다.
역대상 22장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주보에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64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연명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남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위를 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원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6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옷과 철을 그 구매를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정치와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누가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눈과 온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하면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기를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합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번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룻 찬양대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라,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은 땅 사는 얘기가 나옵니다. 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일할 사람들, 또 여러 재료들 이런 것들을 다윗이 다 마련을 해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는 너는 지어라, 그런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혼났던 땅이에요. 다윗이 계수를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충동질을 해서 나한테 군인이 몇 명 있나? 군대를 의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혼쭐을 내십니다. 그 혼쭐을 내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사자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땅의 주인 이름이 오르날인데 그 사람한테 내 여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으니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그게 여호와로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지어라 하는 그 얘기인데, 오늘 매일 성경 우리가 늘 읽는 그 말씀 순서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오르난이 땅을 자초지종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 그 지금 뭐 해초리 맞아갖고 거의 뭐 식신 직전까지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매맞았으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이제부터 잘 살겠다고 예배드릴 초소 짓겠다 그러니 이게 딱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라면 뭐 좋은 일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자꾸 그냥 주겠다고 그래요. 아니 돈 안 받겠다. 이 땅 그냥 쓰라고. 그런 걸로 쓰려고 하면 그냥 쓰시라.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한사코 나 하나님께는 내 공짜로 받은 거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값을 치러요. 그게 금 600세겔을 값을 쳐서 구입을 하는데 단위환산을 오늘날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요. 7.2kg이에요. 순금 7.2kg을 값을 치르고 성전을 지을 터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7.2kg이면 이게 몇 돈인가 싶어갖고 제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재미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1920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재미로 우리 계약 당시 한돈에 얼마인가 그거 찾아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1억 3,800만 원이에요. 우리 계약 당시 10억이 좀 11억 뭐가 이렇게 성전 짓는 것보다 우리 땅이 현격하게 작죠. 그러면 이 가치를 함부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게 지금 언제 얘기예요? 지금 다윗 때 얘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가치라는 게, 화폐의 가치라는 거, 그런 거 차이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도 재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10억이 훌쩍 넘는 돈을 어쨌든 땅 평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이제는 하나님 심기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노라. 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든 뭐든 복잡한 거 다 떼놓고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샀구나. 그게 우리 역대기의 좀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0억이 넘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집, 그거 짓겠다고 땅을 산 겁니다. 성경에서는 성전 그러는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말을 옮기면 하나님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하는 그런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성전이다, 거룩한 처소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해성 아닙니까? 성전이라는 게 지금 그거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했고, 그거 짓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많은 돈을 내서 마련을 했구나. 이제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나가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다 마련하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요즘 건축위원회가 좀 딱 우리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에, 기도하는 이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윗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사람을 일단 불러 모았어요. 그게 다윗이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방 사람들, 그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석수, 석공, 기술자였어요. 기술자,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방 사람, 나그네 인생인 저들, 그들의 기술을 쓰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인 거죠. 돌 다루는 기술자만이 아닙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장인이 되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무수와 공간이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네, 장인 어르신이 아니고 기술자라는 그런 얘기죠.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석수, 돌, 이건 뭐 물론이거니와 목수, 나무를 다루는 일, 그 다음에 온갖 일, 모든 일에 재주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다 다윗과 솔로몬 주위에 몰려든 겁니다. 모든 재료를 다룰 솜씨 있는 사람. 우리 혜성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솜씨 있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손만 쓱 스치면 겉절이도 그렇게 이게 보통 맛이 아니에요. 겉절이 한 수 배우려면 최희선 권사님한테 가시면 그냥 뭐 이렇게 툭툭툭 해갖고 뭐 쓱쓱쓱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이거 한번 먹어보잖아요. 끝내주는 겁니다. 솜씨 있는 분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재료들을 다 다듬을 수 있는. 정말 아닙니까? 이게 석수만이겠습니까? 목수만이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한밭집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온갖 재료라 그랬어요. 그러면 식사도 해야 되는데 식사 만질 수 있는 그 솜씨 있는 분들 다 몰려들어서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간다. 결국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거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누굽니까? 예, 방백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입니다. 방백이 뭐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행정하는 고위 공직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해나가는 국가 조직의 고위 공직자, 권한이 부여된 그런 모든 이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성전 건축에 아무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다윗이 그 방백들에게도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하는 데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이는 겁니다. 기술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치, 행정,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 모든 이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들 이런 것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구나. 그리고 재료들을 모았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았다 하는 말씀 드린 겁니다. 사람들을 모았고 재료들을 모았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땅 마련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10억 여원, 10억이 넘는 그 돈을 기쁘고 즐거운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풍성하게 쳐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10억 이상 딱 내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젊은 솔로몬 아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한 내용은 매우 단순해요. 6절부터 한 9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22장의 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그리고 뒷부분에 도울 사람들, 재료는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감싸 있는 그런 짜임새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새에서 보면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소중한 얘기인 겁니다. 솔로몬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거룩하신 집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6절의 내용. 부탁했다고 그랬죠. 나중에 방백들에게 17절에 방백들에게 명령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한테 뭐 명령했다. 이게 좀 맞지 않으니까 아들에게 부탁했다 하는데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기록된 겁니다. 아들에게도 지금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들에게 간증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기도 나누면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일에 지난 2일에 동안 나눈 그 모든 기도의 방법들, 기도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대화하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런 소원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들려주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체험이잖아요. 그 체험을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게 내용인즉 나보다는 네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게 기도 가운데 체험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9절부터 10절, 9절부터 10절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렇죠.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들이 내게 선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죽였는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세상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을 이스라엘 위에 국에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작정입니다. 이게 다윗이 받은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게 체험인 거고 그거를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솔로몬에게 뭘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왜 솔로몬이 지어야 하느냐? 9절 뒷부분에 보면 평안과 안일함을 그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 시대에 평안과 안일함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앞에도 보면은 처음 부분에 그는 솔로몬 그 아들은 온순한 사람이다. 또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온순하다, 평온하다, 평안하다, 안일하다. 이런 낱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안일하다 하는 게 이 어감이 좋지 않아요. 그 시대에 그냥 모두 안일한 생각에 빠졌나. 우리 어감은 그렇잖아요. 그 안일함이라고 하는 게 안정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평안함과 안정감의 시대를 내가 약속하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다윗, 얘야, 다윗, 너는 정말 우여곡절 많이 겪지 않았냐? 불가피하게 여러 전투를 하지 않았냐? 불가피하게 사람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보다는 내가 너 아들, 그렇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 아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 시대를 내가 안정감 있게 해주고 할 테니까 순전한 그에게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윗이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그 아들은 참 온순한 사람이라고 구절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온순하다 하는 게 한 사람의 성품으로 우리는 옮겨놨는데 쉼이라 하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은 쉼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정신 사나웠어요. 대적하고 그 시대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새 시대를 너를 이어나가게 할 텐데 그 새 시대는 쉼의 시대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하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 아들 시대에 평안과 안정을 준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 말로 우리 이스라엘 말 할 줄 알잖아요. 이 샬롬이잖아요. 그 샬롬. 그래서 솔로몬 이름을 발음하려면 샬롬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샬롬. 근데 이게 말이 전부 비슷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다 평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이름을 샬롬이라고 지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평강이라고 하는 한 인물,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고 많은 기술자, 유대인이 아닌 나그네, 이방인들까지도 다 몰려들게 하고 많은 재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용되는 것이니 모든 것들을 다 누구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샬롬으로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샬롬의 중심축으로 솔로몬을 삼으셨다 그 얘기인 거고 그런 시대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이 기록된 글의 짜임새도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그 기도한 거의 간증 이야기 이제 진짜 하는 그 얘기를 가장 중심에 놓고 다 모아지는 것들로 이렇게 둘러싸 놓은 겁니다. 그게 22장입니다. 그거를 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그것 주시려는 겁니다. 다 느껴지잖아요. 이게 지금 글의 짜임새부터 시작해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람 이름을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겠어요. 그게 있기까지 다윗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짜임새 있게 드러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대상 22장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당부, 이런 명령, 이런 부탁을, 이런 간증을 아버지에게 다 들었던 솔로몬은 뭐 어디 가겠어요? 솔로몬이 지은 시 가운데 정말 유명한 시가 시편에 나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가 많거든요. 그 가운데 솔로몬의 시예요. 다윗의 이 간증을 들은 솔로몬의 시예요. 여호와가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사람들이 애써도 헛일이지요. 여호와가 도시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사람이 깨어 있어도 헛일이지요.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헛일이지요. 힘들게 얻은 빵을 먹을 뿐이고요. 그만큼 여호와가 주시지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잘 때라도.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잠잘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집을 지어주시고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잠을 주신다. 이 솔로몬이 이거 시를 지었는데 시를 지었을 뿐이지 사실 영감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아빠에게 그대로 아빠 베낀 거예요. 지금 아빠 신앙 그대로 이어받은 거 솔로몬이 그냥 시 적는다고 습작한 거 뭐 그 정도예요. 아버지의 간증, 그 간증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그를 자신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이런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으셨다. 샬롬이라고 지으셨다. 나에게 샬롬을 주시고 이 시대를 안정감 있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거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거 지을 때, 이거 고백할 때 나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있구나.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아 다윗의 자손이 이런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게 구약성경까지의 이야기라면 구약성경을 우리는 반드시 신약성경까지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그 빌립보서의 말씀 전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 혜성의 이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빌립보서 2장에서 일부분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 샬로몬 중에 샬로몬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곧 멀리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춧돌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샬롬 안에서 샬롬, 솔로몬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들이 모이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도 함께 건물로 세워져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사실 거처가 됩니다. 그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도 함께 건물로 세워져서 해성이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게 그림자라면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의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겹쳐서 잘 보면 그림자가 점점 또렷하게 빛 가운데로 오게 되죠. 그렇구나. 다윗이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간증한 그 모든 것들, 솔로몬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평강,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과 안정감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장소,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머물러 함께 있을 바로 그 장소를 짓되 이방인 나그네 가릴 것 없이 모든 이들이 모이는구나. 모든 재료들이 다 함께 모이는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솔로몬이지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성전이 되어 가는 거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우친 겁니다. 성령님이 주신 놀라운 깨달음인 것이죠. 우리는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회 각 세대, 또 각 부서, 또 회의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대표자로 또 파송을 해서 건축위원회에 파송을 해서 위원회 속에서 일할 분들이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성된 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꿈꾸고 좀 더 창조적으로 상상하고 좀 더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실 분들이고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샬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두 함께 뭉쳐서 주님 거하시는 장소로 지어져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곁에 모인 참된 기술자 오늘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될 그런 이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방백들이겠습니까? 무엇이 참된 재료들이겠습니까?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성령님 안에 하나님 거처로 함께 자라나는 기술자, 방백, 재료들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재료들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1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전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 몰려드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참으로 어설픈 재료가 아니라 참된 재료일까? 어설픈 재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머지않아 그게 부식되기 쉽고 이게 낡아지기 쉽고 그렇습니다. 참된 재료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참된 재료요, 참된 인재들, 참된 하나님 집의 재료들로 쓰임을 받겠습니까? 우리 이 빌립보서의 말씀 읽으면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는 읽었으니까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또 뛰어난 어떤 것이나 기릴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한테 배우고 전해받은 것들, 그리고 듣고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기뻐합시다. 솔로몬과 온 방백과 나그네, 이방인 기술자들, 온 백성, 온갖 재료들처럼 쓰임받게 되었구나. 그것으로 우리 기뻐합시다. 바울은 그것을 반복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다시 힘주어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관용합시다.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옮겼거든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읍시다. 뭐 큰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좁아지게 돼요. 마음이. 큰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을 넓게, 깊게, 너그럽게 그렇게 가집시다. 그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말뜻은, 관용이라는 말뜻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것에 너무 갇혀 있지 말라는 얘기죠. 관용, 너그러움, 넓은 거거든요. 넓히라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생각도 기존에 내 생각에 거기 갇혀 있지 말고,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갇혀 있지 마세요. 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제 갖지 마세요. 그런 것보다 관용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내 전제 가지고 그게 기도가 제대로, 우리 지금 2일에 동안 그거 아니라고 지금 자꾸 말씀 함께 나눈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생각, 더 깊은 가치, 더 큰 꿈을 품는 관용,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 뭐 기도해요. 안 할 생각 아예 갖고 안만 기도해 보세요. 그게 되나? 그게 아니에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자꾸 좁아져요. 아니, 신경이 곤두설 일이 이게 뭐 보통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용하라. 그 다음에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합시다. 그 권면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만날 때마다 이거 걱정, 저 걱정, 만나서 얘기할 때 걱정, 그거 하지 말고 그거를 표현만 바꾸면 돼요. 걱정이 이 세상에 우리한테 없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걱정이 어떻게 없어요. 염려가 어떻게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제가 그 유튜브 찬양 아래에 있는 그 새벽에 댓글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남편이 우리의 이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이 찬양 들으면서 거기에 그런 댓글 썼잖아요. 내 아내가 3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왜 없어요? 염려 있지요.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꾼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4기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 지금 새일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 만나가지고 이것도 참 걱정이야.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걱정이라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표현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거 걱정인데 더 큰 거 아니어서 이거 얼마나 다행이야. 하여튼 생각이 나면 그렇게라도 끝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라고 권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에게 몰려든 인재는 그런 인재들인 거예요.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의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셔서 우리 모두 이방인들 우리 다 예수 믿고 여기에 다 붙게끔 하셨잖아요. 거기에 불량품 재료로 쌓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 받은 구원인데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부끄럽죠. 어떤 이가 참된 재료, 참된 인재인가?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나갑시다. 그거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기도하면 이제 그런 고면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겁니까? 이게 뭐 하나님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 틀린 것도 아니죠.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근데 이거를 달리도 이렇게 느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 새 한글 성경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생기고 그러려면 근데 그 염려가 근심과 걱정 그게 너무 그렇게 하면은 막 두려움도 생기고 또 나중에는 막 화도 나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염려가 싹 사라지려면 전문가분이 이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요건 요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게 아프긴 한데 요건 지금 현재 상태가 요렇게 하니까 요거 살짝 요거 시술이에요. 간단하게 요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 되죠.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면 화가 나다가도 그래 하고 이해도 되고 용납도 되고 내가 속도 시원해지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넓은 너그러운 마음과 생각과 나의 가치관의 폭 깊이 이런 것들도 넓히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의 공간 그게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내 기쁨을 가지고 몰려들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순간 내가 이해가 돼가지고 누리는 내 마음의 속 시원함과 평안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건축위원회가 더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후에 기록된 대로 뭐 참된 것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전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고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칭찬받을 만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데 나아갈 수 있다면 자 보세요. 앞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 무슨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스럽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아주 고상하고 숭고한 이런 사역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배당된 매일 성경을 따라가는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하고 견주어져 겹쳐서 우리가 읽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다.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계로 몰려든 함께 자라나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을 위한 귀중한 공동체, 하나님을 위한 귀중한 자리 이런 것들을 잘 세워나가고 해성이 해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되돌아보면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오르난에게 그 거금을 주고 땅을 사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아들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이제 아들이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그 간증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모두들 이 샬롬을 중심으로 뭉치게끔 했던 다윗도 위대해 보이고 그것을 잘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시 127편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평강과 안정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며 노래 지으며 주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었던 솔로몬도 위대해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 샬롬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 그분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도 달라붙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감사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혜성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건축을 앞두고 있는 일이 이토록 기쁘고 감사할 일이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낡은 재료가 아니라 새롭게 된 재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낡은 일꾼들이 아니라 새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들고 또 아직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혜성의 식구들 위해서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기뻐하고 생각을 넓히고 저희들이 관용하며 또 저희들이 무엇에든지 참되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간에 저희들이 참으로 올바르고 고상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만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영광 저희들에게 약속된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위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이들이 저희들과 함께 더불어 더 기도하고 더 관심 갖고 더 기뻐하고 더 관용하고 더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나가는 가운데 큰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나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은근하리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중심으로 자꾸 더 가까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실 큰 은혜를 내다보며 힘차게 주어진 발걸음 내딛는 해성교회의 귀한 식구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저희 해성의 모든 앞날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